역대하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61면에 있습니다. 661면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금요 예배 시간을 기도회로 함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역대하 6장에 있는 성전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또 기도의 의미를 또 솔로몬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함께 또 확인해보고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요. 중보 기도도 있고 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기도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고 하는 어떤 기도의 특징적인 모습을 따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거의 대부분의 어떤 기도를 상징하고 또 의미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의미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떠셨어요? 나는 오늘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만한 일이 있었고 이럴 때 하나님 좀 역사하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오늘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내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문제에 매이다 보니까 그걸 깨닫지 못했네요. 하나님 늦게나마 이렇게 그것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 좋지요? 낮에는 바빠서 기도도 안 되고 그러는데 혼자 있는 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진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하나님 요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문제 자녀들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사업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사람 앞에 상담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이게 기도예요. 자 그러다가 간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 이 간구는요 말 그대로 어떤 문제를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사람도 그러잖아요.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도움을 구하는데 저 혹시 시간 되세요? 초면이지만 참 죄송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오셔서 좀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바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뭐 이런 사람 없어요. 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도와달라고 하듯이 뭐 격식 뭐 소통 교제 이게 아니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문제가 크게 생겼으니까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게 간구입니다. 간구. 그런데 이 간구는 말 그대로 어떤 위기 상황에 급한 상황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질병을 알고 죽음을 알고 벽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간구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간구를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뭐 믿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데 이 간구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기도는 소통이 있어요. 근데 그 소통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소통인데 그 소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되심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와 소통이라면 간구는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약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비상용으로, 응급용으로, 절박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간구거든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는 거죠. 내가 죽게 됐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많은 질병을 고쳐주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가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게 해주었어요. 자, 이것은 간구의 의미입니다. 간구.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저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목적은 문제만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해서 문제 해결 받은 이후에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응답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관계를 맺는 하나의 동기부여를 하는 것, 시작점, 출발점,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이게 간구입니다. 이런 간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어떤 제가 말씀드린 기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기도의 성숙함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번역으로는 좀 어렵게 번역했는데 도고라는 기도가 있어요. 도고. 도고가 뭐냐면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만 급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라. 자,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가 가장 전형적인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 자, 왜 그렇게 기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자, 13절까지는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12절 끝에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제 성전을 다 이제 완성하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죠. 뭐 입당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처음 이제 그 성전에 가서 자, 13절에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도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자, 성전 뜰에 단을 이제 노수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솔로몬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이것이 솔로몬이 취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죠? 자, 보통 성막이나 물론 이제 성전이 막 지어졌기 때문에 성막밖에 없었겠죠. 자, 성막에서 제사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그죠? 그런데 지금 성전을 건축을 하고 대제사장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왕인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물론 제사 예배 집행은
레위 지파가 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희생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올라가 가지고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손을 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왕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무릎을 꿇고 손을 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지위나 어떤 상황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변 사람, 환경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 나의 모습. 왕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폈다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의미거든요. 항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만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에 우리의 표현이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아버지 뜻에 모든 걸 맡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또 그런 것이 1년, 10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손을 올립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체면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몸을 맡길 때 어떤 분에게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깊은 그런 심령의 기도를 할 수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은혜를 체험한다면 어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한 징조가 아닐까, 표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기도를 정식으로 하기에 앞서서 물론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떤 기도의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서론적인 걸 먼저 얘기해요. 14절에 보면 이르되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4절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4절, 15절, 16절, 17절. 계속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14절 보면 끝에 보면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15절에도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말씀을 지키시되, 지킨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16절도 보면 허락하신 제일 끝부분쯤 보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 표현을 해요. 자, 17절 끝에도 보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확실하게 해달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이루게 해달라, 지켜달라는 의미죠. 자, 14절에도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15절에도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16절도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절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다윗 자기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무슨 내용인지 주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시고 꼭 지켜주세요. 자, 기도하는데 무조건 성전 지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성전을 7년에 걸쳐서 대공사를 이제 완성을 했는데, 이 성전 짓는 게 솔로몬이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간의 약속으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들을 복주겠다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솔로몬 입장은 성취예요. 이루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루었으니까 하나님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계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산적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에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는 성전을 지은 거예요. 계약을 이룬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계약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청구서를 이렇게 내미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가 계산적이고 너무 이렇게 야박하고 너무 딱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말씀 몇 절 기도하기 전에 본문 말씀 몇 절 읽고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할 것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도 보면 말씀 한 절 읽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내가 깨닫고 그 연관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입장에서는 7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수고가 있거든요. 그 수고를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어떤 기도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뭐냐 하면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런 헌신의 순종의 어떤 모양과 모습이 있으면 오히려 기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를 악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고 또 낙심되고 과연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루에도 12번씩 그런 회의가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이고 은혜니까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힘들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이 이제는 개입하셔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것이 어떤 성경적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번 달 말까지 해결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이건 떼쓰는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간구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간구가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진다면 기도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고 기도하면 좋지만 그럴 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성을 먼저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몸이 아파서 고쳐달라는 기도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무조건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는 간구예요. 간구. 애절하게, 절박하게. 그 기도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인격적인 어떤 교제와 소통과 친밀한 모습으로 성숙해진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뭐냐면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내 현실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아들, 딸들 시집 장가 가는 거 보고 죽어야지. 내 마음이 아파서 애들 장가 가는 거 보고 죽게 해주세요. 이거는 자기 감정, 형편에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약 이 말씀을 내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감동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지금 이 지경이 되어서 땅끝이 아니라 집 바깥에도 못 나가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에 대한 어떤 약속과 또 뭐 좀 무겁게 표현하면 서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기도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응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제 18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7가지의 경우에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본론으로 구할 것을 이제 기도하는데 그 전에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루며 살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서 이러한 것을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거의 대부분이 내 뜻대로 살다가 어떤 문제 앞에 성경 몇 장 읽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간구하는 것으로 기도 생활을 다 한다라고 하면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자녀에 대한 그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없겠지요. 오늘도 예배 전에 어느 가정의 아이 문제 때문에 그 아버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와의 통화를 통해서 또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버지로서 돌봐주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늘 무거운 짐처럼 있죠. 지금은 이제 다 성장을 해서 이제 사회인이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를 하고 또 많이 또 마음을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 어떤 시점에서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느꼈던 때가 뭐냐 하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도 했어요. 그죠? 우리 고촌에 있을 때 우리 캄보디아 또 우리 집사님들 한 10분 선교 여행도 갔던 적이 있었죠. 캄보디아 선교할 때도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어린이 학교를 하는 가난한, 그때 박 권사님 가셨죠? 어린이 학교하는 가난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유치원부터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었고, 케냐 선교도 가신 분 알겠지만 케냐 박균열 선교사님도 어린이 사역, 마사이 부족 학교를 짓고 뭐 음식을 이제 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 두 분을 후원을 하게 된 계기가, 물론 박종렬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후원을 했지만, 이제 케냐와 캄보디아 어린이 사역을 하려고 이제 정신값 이렇게 작정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대신에 어려운 다른 아이들을 내가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교회는 지금보다 더 형편이 어려웠죠. 그래도 십시일반 모으고 해서 매달 선교하고 또 정신값 보내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넉넉하지 않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아이들 먹이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늘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개인적으로 사모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하고 태국에 있는 아이를, 아주 어린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데리고 사는 건 아니지만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입양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1, 2년 후원하는 게 아니라 성장할 때까지 꾸준하게 어떤 물질적인 거를 이제 후원하는 그런 서약을 했어요. 그 서약을 할 때도 우리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사랑과 정성을 못 쏟았지만 대신에 내가 저 인도네시아, 태국에 있는 그런 사진만 보고 우리가 입양을 했지만 두 아이를 하나님, 제가 입양을 해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시고 돌봐주세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하고 있어요. 종종 이제 편지도 오고 사진도 오고, 또 우리가 원하면 아이들 만나러 갈 수도 있는 그런 관계지요. 자, 그런 관계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그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도 신실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신실하게 우리 아이들을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간다고 하다가 안 간다 그래도 걱정 안 해요. 또 아들은 머리가 커졌다고, 어릴 때는 교회 다녔는데 드럼도 치고 했는데 이제 대학 가더니만 이제 혼자 살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이번에 한국 오면 같이 예배 드리자 했는데 스케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 안 다녀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져 줄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왜 부끄러운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냐 하면, 무조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참 좋지요. 그런데 간구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고아의 아버지, 가난하고 약한 자,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주고, 하나님,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오늘 소적에 물 한 잔 떠줬어요. 하나님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청구서 내밀고 달라고 땡깡 쓰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무릎 꿇고 손을 하늘로 올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한테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거리가 내가 이렇게 했고 착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14절, 15절, 16절, 17절 매절마다 얘기하는 게 지키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지켜주세요. 왜 이렇게 지켜달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지켰기 때문에,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한번 곰곰이 내가 응답받아야 될 이 기도의 제목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예,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그저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그건 넋두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푸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 자녀에게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되는지 성경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적인 이해가 많으면 많은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증가할 수가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먼저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이제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응답해 줘야 될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처럼 내가 성전을 건축을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야 될 순서입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딱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근데 우리는 성전을 이루고 말씀을 이룬 적이 없다면 그러면 기도를 못하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문제를 응답을 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으로 내가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또 그렇게 살겠다는 어떤 마음의 의지, 믿음의 고백, 결단,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집 토요일 날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건 쌍방간의 신실함이잖아요. 신실함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을 안 이루어서도 성실하고 온전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 그게 언약, 관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나도 이 말씀 앞에 성실하고 신실할 테니까 하나님도 좀 신실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솔로몬이 온 백성들 앞에서 왕인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그것은 체면이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뭐 어떻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미래의 일, 되어질 일, 과거의 일,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죠.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그런 겸손하고 또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부터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7가지를 기도하는데, 이 7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이제 하나씩 기도하고, 그것이 중보 기도가 되고, 그것이 간구가 되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될 텐데, 오늘은 그런 기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기도와 연결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의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통성으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 삶을, 내 기도의 제목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과 연결해서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셔도 되고, 생각해도 되고, 성경을 찾아서도 되고, 편안하게 오늘은 간구하지 말고 기도를 하자.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각자 자유롭게 또 기도하도록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